없는 그곳에서 나의 영혼이 편히 쉴 때 만국왕 주님께 영원 찬미하리. 거기 죽음이 다시 없네. 죽음 없네. 죽음 없네. 거기 죽음이 다시 없네. 죽음 없네. 죽음 없네. 거기 죽음이 다시 없네. 나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에 주가 면류관 내게 줄 때 모든 슬픈 고통 모두 사라지고 앞서간 성도 만나리라. 만나되리 만나되리 앞서간 성도 만나되리. 만나베리 만나베리 앞서간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연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변함없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동안은 제가 이제 그 PPT 작업을 해서 제가 그 PPT에 얼굴을 조그맣게 나와서 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TV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PPT를 보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서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우리 성서진의 대학원대학교에서 온라인 그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주는 영상을 녹화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천국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지옥에 가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도 지옥에 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운명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영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 즉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관한 복음을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거부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과연 이런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과연 그런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도 뭐 학생 때 보면요, 과연 이순신 장군은 뭐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은 그 의문점을 갖고 아마 여러분들끼리 아마 학생 때 많은 토론을 한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구원 받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셋째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어린아이들, 즉 뭐냐면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 아들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구원 받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 구약 시대의 성도들, 세 번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도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에 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오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낸다는 그것이 많이 되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과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3장, 로마서의 서론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죠.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또 그 자신이 스스로 정한 법을 따르는 도덕주의자들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범위에 국한해서 말한다면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그리고 자신이 정한 법을 따르는 도덕주의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까지도 포함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 당시에 이 이방인은요, 오늘날 이 불신자들이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이방인들은요, 유대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거나 또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관해 알 기회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분에게 전제를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게 과연 공평한 일입니까? 자, 성경은 그 질문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조 세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미리 이미 제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제가 보면요, 빨간 글씨로요, 여기 보면은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든지 또는 설교를 들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성경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자연을 말하는 것이죠. 자연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요, 이집트를 침공했을 당시에요, 지중해 정박해 있는 자기 배들 가운데 배 한 척에 가판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몇몇 장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시하면서 비웃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나폴레옹이 잠시 생각하다가 그 장교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들, 그런 말을 하려면 먼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없애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려고 하면은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없애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만물을 통해서도 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세상을 둘러보면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19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존재, 자연계시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자연계시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 라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계시는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거부할 경우 인간을 정죄하기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요, 자연계시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불신자가
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 자연 계시를 거부한다면은, 자연 계시를 거부한다면은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불신자는 자신의 죄는 물론 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한 유일하신 차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부한 것 때문에 그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불신자가 이 피조 세계에 계시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계시된 그런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즉 복음에 관한 진리, 곧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자연 계시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 계시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즉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자, 여기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하게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좀 볼까요? 디모데전서 말씀인데요. 디모데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4절에 했잖아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자연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지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아니 우리 이웃에 사는 불신자들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그 주어진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거부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받아들이고 싶어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자연 계시를 거부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반대로 말하면 자연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만일 그 불신자가 피조 세계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아는데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자연 계시를 통해 믿음을 갖고 있다가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좀 하나 말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얘기죠. 사도행전에 우리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얘기입니다. 이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는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의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그 섭리의 수단으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를 사용하셨잖아요.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을 이해한 거,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좀 오늘 본문과 국한해서 말하면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자연계시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사가 보내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시 장차올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서 본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본문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을 시작하여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입을 열어 이 글은 뭐냐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가 가르쳐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 복음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예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8장 35절 이전에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빌립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진정으로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이끌어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관해서 물으면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들어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이미 그분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것이죠. 자,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 과연 지옥에 가는 것이 정당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알게 된 사람,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비록 구원받아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구원받도록 만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